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말씀.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인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세가 요단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신당부하는 얘기 중에서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오늘은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공의입니다. 공의인데 정의라고 얘기하는 정의가 이제 우리에게는 그 생각이 나는데 그게 이제 째다카라는 거죠. 억울하지 않는 것이 째다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째다카라고 하는 공의를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항상 출애굽을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당물을 잡을 때 물건을 스스로 취하지 말라. 이 말은 가난하니까 돈을 빌리죠. 부자가 돈을 빌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은 부자가 돈을 빌려서 더 큰 부동산에 투자하고 또 더 큰 부동산에 투자하고 자기는 손도 안 대고 그냥 재산이 막 불어나는 이런 부자도 있긴 하지만 그건 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는 이제 생계를 위해서 돈을 빌릴 때에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보증해주는 저당을 잡을 때는 내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거 저당물로 잡을게.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돈을 빌려간 사람이 물건을 줄 때까지 기다리라. 그게 이 11절 말씀입니다. 물건을 그 사람이 줄 때까지 이걸 줄 테니까 돈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 물건을 받고 돈을 빌려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저당물 중에서도 특히 그냥 날품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은 맡길 게 자기 겉옷밖에 없는 거죠. 겉옷은 잘 때 덮는 이불이고 까는 자리고 그래서 일할 때는 필요 없지만 밤에는 꼭 필요한 건데 그 물건을 저당 잡을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근데 그거를 돈을 당일날 임금을 못 받아서 원래는 저녁 때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걸 못 가지고 가고 이제 추운 데서 그냥 자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얘기가 12절이죠. 저당물은 해지면 돌려줘라 그 얘기입니다. 13절에 왜냐하면 생필품은 그 사람을 그걸 안 주면 죽어버리고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래 주는데 그거를 갖다가 공의라고 얘기를 해요. 13절에. 그 13절에 공의라는 얘기 이게 째다카라는 거예요. 째다카는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그 밑에 두 번이나 나오는 미시파트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전혀 내가 액티브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받는 정의가 미시파트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째다카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 째다카입니다. 옳은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거 한다면 그거는 째다카죠. 그건 정의. 그런데 생필품을 돌려주는 것은 너의 공의라는 거죠. 그 공의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게 아닙니다. 축복합니다. 이 가난한 자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걸 가난한 자의 말을 듣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는 거죠. 그걸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약자를 학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약자는 형제 약자나 나그네 약자나 똑같이 약자니까 약자는 학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합니다. 거기 보면 14절에 보면 공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원래 의미는 공궁한 이면은 헤보yon 이거는 거지를 부를 때
이렇게 해부연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 거지 품꾼, 그러니까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 이 빈박한 이 말은 여기는 빈한한 이랬는데 빈박한 이렇게 의미로 안이라고 하는 가난한 품꾼. 품꾼도 돈 놔두고 이제 돈을 이제 자꾸 이제 버는 사람이 있죠.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심심해서 일하러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 안 하면 굶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학대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런 사람을 학대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구실고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만은, 이 가난한 사람에는 너 돈 안 줘 이러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학대죠. 그거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은 째닥하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정의다. 그래서 그걸 하면 너가 복 받는 게 바로 그 정의다라는 것이죠. 뭐 같은 의미로 15절에는 임금 체불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도 어떤 그 품삯도 해지기 전에는 줘라. 그 사람이 그걸 먹고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 그래야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 춥고 배고프면 잠 안 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호소하고 원망하면 내가 그걸 듣고 그냥 두지 않고 너를 죄인으로 취급하겠다. 그런 거죠. 가난한 사람의 품은 당일날 주라. 그래도 우리나라는 월급을 주지만은 제가 미국 갔을 때는 주급이 보통입니다. 보통 주급이 금요일 날 이제 주게 되는데, 금요일 날 6시만 되면 그 일을 잘 시켜야 돼요. 이게 앞뒤를 잘 보고 시간을 안 보고 지키다 보면 3층에 올라가서 전기공사 이렇게 하다가 시간 딱 보고 6시 되면 그다 벤치를 그냥 탁 놔버리고 내려와 버립니다. 그럼 그걸 다 찾으러 가야 돼요. 그만큼 그 사람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이 너무 그냥 이 일에 대해서 애정도 없이 그렇게 한다. 그거 이제 말하는 게 이제 그런 거지만, 사실 거꾸로 생각하면 시간으로 보고 우리 일을 하는 건데 그걸 보고 알아서 시켜야 되지. 시간도 때도 안 보고 그냥 의뢰이 해줄 줄 알고 그냥 일을 높은 데 올라가서 일하라고 그러면 시간 지키고 딱 내려오는 거죠. 그거를 강자가 약자를 배려해서 시간이 되기 전에 오라고 그러고 씻고 수고했다 그러고 그 시간에 돈 줘서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금요일 날 돈 주면은 그 다음 주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린 지금 이 일이 급한데 이 돈 안 주면 얘들은 돈 주면 그날 바로 그 돈 받아가지고 놀러 가버리고 다음번에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 사람 구하기 힘든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일부러 안 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거죠. 그거는 뭐 사람 없으면 일을 안 하면 몰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베풀어라. 그 사람들이 호소하면 죄가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자만 살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약자 없이는 강자만 못 삽니다. 항상 같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6절에는 엉뚱하게 딱 이런 그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물론 이 모세가 생각나는 대로 적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런 말을 하죠. 16절에 죽는 것은 자기 죄로 죽는다라는 거죠. 뭐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다든가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다든가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드라마 보니까 너들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으니까 너 좀 죽어봐라 그러고 막 죽이려고 하던데요. 그런 죄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 죽으면서 나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버지 잘못 만난 죄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니까 만약에 아버지 대로 죽는다면 절대로 겁내지 마라. 그거에 대해서는 겁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아들 때문에 네가 죽을까 봐 겁내지 마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은 믿음이 필요하죠. 이걸 그냥 믿는 거지 그걸 따지거나 뭐 이렇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믿음이 필요한 거지만 특히 이런 것들은 그냥 외워야 돼. 그냥 외우고 몸속에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지. 아이고 그 사람이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건데 그럼 뭐 자동으로 이걸 안 외워놓으니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건 아니다. 자기가 그것을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거죠. 17절에 뭔 얘기 하냐면 요게 이제 송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송사라는 말이 원래 미시파트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의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공의를 굽히지 말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억울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면 그거는 공의를 굽게 하는 거죠. 왜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그냥 놔두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를 억울하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두는 건 아니에요. 그 가만 놔두는 게 미시파트예요. 완전히 피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약한 사람에게 베푸는 미시파트지만 사실 원래 미시파트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억울해서 못 사는 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그것을 순종하는 게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반기를 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공의라고요. 이 미시파트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가 도장을 망치를 두드린 거는 나로서는 억울하지만 그것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만 그것을 뭐 달려 들어가지고 뭐 판사를 나중에 찾아 가지고 죽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영원히 살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조건 믿고 옳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게 공의, 똑같은 공의나 정의나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미시파트와 제다카는 다른 거죠. 이 번역이 이게 막 서로 바뀌어가면서 공의, 정의를 번역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걸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억울한 게 뭐냐? 옷을 저당 잡는 게 억울하단 말이에요. 내가 안 준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 옷 받고 돈을 안 받아갈 것도 아니면서 좀 저녁에 그 자기가 덮는 것도 아니면서 왜 내 옷을 날 좀 주면 좋을 텐데 왜 안 줄까?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18절은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17절 얘기는 네가 무슨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과부의 옷을 저당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잘 때는 꼭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18절은요. 이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출애굽 얘기하는 거죠. 18절에 출애굽 애굽의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것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집트에서 뭐 어떻게 히브리인들을 괴롭혔는지는 말은 안 합니다. 성경에도 안 나오지만 너무 고역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귀를 들면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어라고 그래요. 이 집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면 햇빛이 비추면 다 갈라져 버립니다. 이게 쩍쩍 갈라지면서 나중에 쌓으면 이게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꼭 짚을 썰어 가지고 넣는데 맨 처음엔 짚을 주지도 안 하고 그거를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럼 뭐 덜에 나가가지고 풀을 베다가 마른 거를 갖다 넣어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그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게 억울하게 한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억울한 것을 이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이죠. 이적은 능력이죠. 능력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네가 그거 줘가지고 니는 안 죽지 않느냐는 거죠. 과부의 옷을 네가 그걸 붙들고 있다고 해서 네가 더 나아진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걸 왜 줘야 됐는데요? 하나님이 주라 하니까 그게 공의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백성 자체가 공의로 탄생한 거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로 하는 일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상식적으로 그게 되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입니다. 네가 지금 상식으로 믿고 있느냐? 네가 상식만 따지느냐?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그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구나. 하나님이 없었으면 안 될 뻔했구나.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연설 잘하고 말 잘하고 이런 사람 그 인간의 지혜 앞에서 겸손해가 저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저는 아는 것도 없어서 뭐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 입도 못 띄죠 뭐 이러고 입 다물고 있는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안 배워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은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만 서면 세상 지혜가 부족한 것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 앞에서 겸손하면 어리석은 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그게 지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믿음은 분명하고 확실한 상식적인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비상식적인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못 도와줍니다. 도와줄 것 같지만 못 도와줘요. 19절에는요 알뜰함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알뜰하게 하라고 우리 옛날에 어른들한테 얼마나 야단 맞고 그래요. 절에 가면은 먹는 그릇을 물로 씻어가지고 마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해서 설거지하는 물도 완전히 깨끗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먹는데 지금 무슨 기독교는 이상한 소리 하네요.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진다는 찬송이 이해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곡식을 뭐 일부러 흘리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한 단을 놔두고 왔어요. 이렇게 카브를 이렇게 털다 보면 구석에 하나씩 남아 있고 저녁 때 해가 질 때는 이게 자주 이렇게 한 단씩 낮게 묶음을 놓아두고 올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어렸을 때 보면 그렇게 놔두고 오는데 그거 안 가져오면 잠을 못 자죠. 가져와서 낙가리에다 넣어놓고 잠들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하고 우리 한국 땅의 지형하고는 다르긴 합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들이 늘 있다는 거죠. 이 중동 지방 중에서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이 있는 땅은 이게 길목이에요. 그것도 무슨 길목이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그 거대 문명의 사이에 깔때기처럼 생긴 그 길, 직경이 4km도 안 되는 그 길 안으로 그 많은 문화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객과 고아와 과부는 거기 항상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는 어디 가면 있어요? 신장로 가면 있잖아요. 근데 시골에는 잘 안 와요. 물론 어디로 오긴 하지만 보통 신장로에 그 사람이 많은 데 가야
구걸을 할 수 있죠. 근데 거기가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배경으로도 봐도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가을에는 곡식밭으로 갑니다. 곡식밭으로 거기 해평들에 가면은 그 철새들이 오잖아요. 거기 타작을 하고 나면 가을 거지를 하고 나면 떼거리로 모여들잖아요. 거기 가서 멀리 가서 망원 렌즈로 사진 찍어 오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요즘은 그 이삭이 잘 떨어지지만 전에 안 떨어지는 그 벼 같은 거는 안 떨어져요. 진짜로 안 떨어져요. 그 새가 와도 주워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 탈곡기로 하면은 이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주워 먹으러 오는 거죠. 너무 깨끗하게 하면 철새 구경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과부들이 곡식밭 거지하고 나면 거기 가면 반드시 먹을 것이 있어요. 떨어져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20절에는 올리브나무, 21절에는 포도 전부 다 그 좀 흘려가면서 살아라 그럽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자라면서 가난했던 전쟁의 뒷공문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한 거를 이제 들어봤죠. 너희들 왜 공부해야 되냐?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려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 불러가지고 그 선생님이 얘기한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 내가 수정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이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이제 동영상에서 봤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올리브 나무 못 봤잖아요. 이 올리브 나무는 이렇게 흔들어서 그래요. 이 기계가 이제 트랙터 같은 게 요즘은 가서 나무를 딱 잡으면 이 나무가 타타타타 그러면 이 대추 떨어지듯이 이 나무가 떨어져요. 제일 끝에 건 잘 안 떨어지는데 그냥 놔두고 가야 돼요. 우리가 감나무에 감이 달릴 때 끝에도 우리 딱 싫어가지고 그래 놨나. 그런데 그게 이제 까치밥이라고 놔두고 있으면 그 까치들이 와서 그걸 먹으려고 오는데 그거 다 뿌리면 아침에 까치 소리를 못 들어요. 우리 시골 사람들은 까치 소리 못 들으면 굉장히 섭섭해해요. 까마귀 소리면 재수 없다고 돌 던지고 까치 소리 들으면 오늘 뭐 재수 있는가 보다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까치는 기쁜 소식을 이제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까치밥을 다 따버리면 없잖아요. 근데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돌 던져서 따기도 하고 그런데 못 따서 그런가 하고 이런데 그게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무화과는 안 나왔지만 무화과는 누구나 지나가다 무화과 나무가 있으면 사시사철 그게 달려 있는데 그게 빠개라고 하는 정식 추수 안 하고 달려 있는 계절을 어긴 열매가 있는데 그 무화과도 먹을 수 있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뒤져서 그 열매를 따먹고 지나가고 이렇게 이제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그 얘기가 이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 그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아직 철은 아니지만 그래도 빠개는 달려 있어야 되는데 입만 무성하고 사람을 홀려가지고 오라고 해놓고는 가보니까 없으니까 저주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겉만 무성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혼낸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말라는 거죠. 이게 계절이 안 됐다고 네가 안 달리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준비해가지고 달려 있으라. 이제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아서 나눠 주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과잉 수확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앞에 감나무에 감이 3개 달려 있다. 그러면 까치밥을 놔둘 필요 없어요. 그건 3개 다 따먹으면 되지만 나머지 충분히 있는데 그 남아 있는 거는 그냥 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 꼭 남겨두라는 게 아니라 네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모으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뭐 누가 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오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막 흘러는 것을 찾아내고 이러는 거는 결국은 욕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똑바로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실수하고 우리가 잘 못하고 그런 것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도요, 똑똑한 사람에게서 하나님 역사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어리비리하고 손해보고 욕먹고 눈물하고 억울하고 이런 데서 하나님이 역사가 탁 일어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실수로 행하는 것. 그래서 너희들은 참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리면 뭐가 되는데요? 그 원수가 실수할 때가 온다. 그게 바로 너의 날이다라는 거죠. 긴장을 안 하고 있으면 그 실수를 해도 내가 그걸 이용하지 못하지만 내가 긴장해가지고 있으면 그 상대는 반드시 실수합니다. 그럼 그 틈을 노리면서 승리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 아내도 그렇게 억울한 소리 하면 입국 다물고 있다가 내가 실수하면 사정없이 공격하죠. 그것은 만약에 내가 뭐라 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대들면 둘이 싸움만 하고 뒤돌아 앉아가지고 둘이 지옥 생활이죠. 억울하더라도 꼭 참고 있음으로써 나중에 기회를 봐서 사정없이 공격하면 꼼짝없이 당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잘 순종하고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공의를 통해서 네가 하라는 대로 했느냐, 네가 의를 행했느냐,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느냐, 네가 미시파트를 행했느냐. 미시파트는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는 거를 미시파트를 하고, 진짜 돌봐줘야 될 때 돌봐주는 건 제다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도 21절도 다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죠. 내가 모아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나눠주고 생색내고 그런 것은 악한 거다. 네가 나눠주지 말고 네가 흘려라. 그러면 알아서 주먹는다. 그런데 내가 나눠주면은 네 속에 들어있는 악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 내가 주는 복을 받아라는 거죠. 네가 스스로 복을 찾지 말고.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22절에 보면 앞에서 했던 얘기 똑같이 합니다. 18절에 했던 얘기. 애굽에서 종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내가 종 된 적이 있나요? 예수님 시절에도 그러잖아요. 네가 종이 됐는데 내 말을 듣고 자유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언제 종 된 적이 있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종 된 적이 그거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고 죄 때문에 꼼짝 못하.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럼 벌벌 떠면 그건 이미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근데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예? 당신이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래 자세히 따져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뭐 때문에 나를 죽일 수 있는데요? 정말 죽일 수 있어요? 너무 세게 따지면 이제 위험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누구한테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누가 나를 죽일 수 있다고 너가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나님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정말 안 되나? 죽여라. 그걸 죽여버렸잖아. 예수님처럼 흉내 낸다고 막 그러다 보면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매달려도 돼요. 예수님이 매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도 그것을 믿기만 하면 달린 거하고 똑같이 쳐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면 희한하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세상 상식 가지고 막 폼 잡고 나만큼 아는 사람 나오라 그래 이렇게 하면 그건 교만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 말씀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못 해요. 이건 뭐 왜 이렇게 해놨는지 알 수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게 지혜예요. 그거를 믿었으니까 이렇게 글을 썼죠. 근데 이걸 글을 써놓은 걸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돈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연구를 해요. 뭘 연구하냐면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정말 일어났느냐, 언제 일어났느냐, 누구 때 일어났느냐, 이거를 역사학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돈이 엄청나요. 근데 결론은 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우리는 모른다. 다만 믿을 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온 사람의 수가 60만 명이 아니다. 뭐 몇 명씩 몇 년에 거쳐서 조금씩 나왔다. 뭐 그때는 뭐 저 람세스 3세 시대다. 아니면 뭐 누구 시대다. 뭐 계속 그러고 때도 다르고 기간도 다르고 인원도 다르고 다 연구해 본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경 말씀에 적혀 있는 말씀대로 믿는 믿음, 그게 미시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안 믿으면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도대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이 되지지, 하나님이 나를 언제 선택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걸 믿으면 되는 거야. 안 믿어져요. 그럼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으로 뭐 좀 다른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어리석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답답하죠. 저 사람도 헌금 많이 했을 텐데 돈도 갖다 내비리고 또 신앙도 못 가지면 어떡하냐. 너무 불쌍하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듣고 참 복받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